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이 결단의 신앙입니다. 결단의 신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결단의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녹색당 당수를 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 존경을 많이 받았던 조슈카 피셔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외무장관과 아울러서 부총리까지 역임했던, 그러니까 부총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총리죠. 부총리까지 역임했던 그런 유명한 정치인인데, 특별히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달린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나는 달린다.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녹색당 당수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과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살이 찌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체중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무려 250파운드나 나가는 그런 몸무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250파운드를 가지고 거동조차 불편한 몸이 되어서 공직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생활까지 파탄에 이르러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지나온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할 것을 결심하고, 그때부터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계속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그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원래 몸무게였던 165파운드를 회복하게 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정치에도 재기하고 가정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명스러운 이야기를 나는 달린다라는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참 많은 영감과 참 많은 도전과 격려가 일어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슈카 피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것은, 한 번 실패한 인생, 한 번 망가진 인생, 도저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250파운드나 나가는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결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재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고 또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글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망가진 과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결단할 수 있고 그 결단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면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단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계에 있어서, 기존의 세계를 뛰어올라서 뭔가 날아야 할 텐데, 뛰어올라야 할 텐데, 그 뛰어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프 스타트 같이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 새로운 에너지로 뛰어오를 때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생활로 우리가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인으로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성경에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계와도 같았던, 버리면 도저히 안 됐던, 그것이 있어야만 먹고 살았던 그 그물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질 수 있었고 그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반석이 되는 그런 역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단의 놀라운 위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함으로부터, 우리가 주 앞에서 결단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놀라운 이력은 성경을 통해서 단 몇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태복음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의 결단의 위력이 무엇인지 또 생생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제일 첫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잠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을 막도 마태복음 제일 첫 장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잠이 쭉 오죠,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대부분 남자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유독 4명의 여인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4명의 여인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탄생시킨 성모 마리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3명의 여인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3명의 여인은 다말과 또 라합과 룻, 이 3명의 여인인 것입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다말은 가나안,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인데 그 다말은 유다의 장자였던 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과 그 다말 사이에서 자식이 얻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자 그 다말은 후손을 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해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라합 또한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로 결단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와의 동침 그리고 기생의 직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뜻 들어도 거룩한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귀한 조상의 목록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원동력은 그 무엇보다도 그 여인들의 강력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결단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단은 우리의 자격도 뛰어넘고 우리의 못난 것도 뛰어넘고 우리의 실패도 뛰어넘고 우리의 절망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말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 모든 원동력은 딱 하나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잇기로 결단하고 가족을 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2명의 여인에 이어서 또 다른 차원의 결단을 한 다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모압 여인 룻인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죠. 나오미는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크게 들었던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흘러 갔던 곳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바로 모압 땅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남편이 죽게 되었고 남편이 없어서 이제 의지할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 2사람이 말론과 기럨 이 2사람을 의지해서 살다가 참 이제 인생이 풀리는가 성쉽게 며느리 2명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들 2가 살다가 며느리까지 오니까 야 이제 인생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여인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지 2 아들마저 남편에 이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여자 3명이서 과부가 되어가지고 한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오늘날이야 과부가 되어도 홀몸이 되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잡 얻어서 요즘에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걸 통계도 나와요. 보면은 대학교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여성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대학교도 여자가 더 많이 가고 국가 고시도 뭐 사법고시 같은 행정고시 같은 고시도
요즘 여자가 더 많이 합격한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는 뭐 홀로 된다는 것이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오미가 살던 또 룻이 살던 그 당시에는 여성이 남편이 없으면은 또 아들이 없으면은 살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족 친척에게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불러다가 또 오르바 룻 두 명을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도저히 나는 너희들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 세 사람 다 어떻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거라, 재가하거라, 그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르바 룻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어머니 가면 어딜 갔습니까? 어딜 갑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습시다 하고 이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나오미는 세 명이서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강력히 권유합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서 아직 젊으니까 나는 이미 늙어가지고 뭐 다시 결혼할 수 없지만 너는 젊으니까 너희들은 젊으니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가거라 라고 자꾸 등을 떠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마지못해서 떠밀려가지고 안 가는 척 하지만 결국 가서 고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시집을 가서 새로운 삶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서 끝내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그 어떤 선언을 했는지 룻기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룻의 결단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그 결단이 아주 진중한 것을 보고 권유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짤막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룻기야말로 결단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아주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룻기의 핵심은 결단입니다. 근데 결단할 때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결단할 때 모든 상황을 다 잣대로 재보고 이것저것 다 재본 다음에 승산이 있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때 결단을 합니다. 근데 룻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상황보다도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상황보다도 먼저 진실을 생각하고 상황보다도 사랑을 먼저 생각함으로 결단하고 남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룻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시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그 이방 여인이 옳은 일을 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보아스와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길이길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모든 것의 시초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결단하는 것이고 가정도 결단하는 것이고 내 비즈니스도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결단이 특이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직장생활을 해나가고 세상생활을 해나갈 때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결단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이처럼 결단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다 결단할 때 그냥 교회 나오는가 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했어도 결단함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단 6개월을 했어도 결단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과 직업을 생각하는 그 시각 자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바뀌게 되고 좋아하는 책이 바뀌게 되고 여가 사용하는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술 취하고 도박하고 방탕하던 삶이 경건의 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자 결단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 어떤 하찮은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신령직을 다 우리 선출했습니다. 장로님 선출하고 장로님 5분을 비롯해서 명예장로님도 선출하고 권사님, 집사님 다 선출했는데 바로 이 시기가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결단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연초가 결단하기 좋은 시기이고 또 이렇게 재직을 임명을 받고 또 임명받지 못하는 것도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임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정말로 권사답게 정말로 집사답게 정말로 장로답게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내 마지막 일생을 한번 불태워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안 되신 분들은 이제는 내가 다음에 될 때까지는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해야겠다. 그 누구든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낙원을 다녀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생활의 변화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참 오래됐는데요. 몇 년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게 벌써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게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취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거나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난다거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인터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죽어가지고 경험했던 것이 상당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깨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씩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실제로 있구나. 이게 그전에 그걸 몰랐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실제로 있구나.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겠구나. 바르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자가 또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답변이 뭐냐면은 처음에 죽었다 깨어났을 때는 정말로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사랑하면서 사람들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좋은 일만 하다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다시 죽기 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귀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룻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결단할 때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1999년도에 마음의 결단함으로 들판에서 통성기도하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엉엉 울면서 몇 시간 동안 그 기도 제목만 계속 되풀이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죽겠습니다. 그것만 계속 되풀이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통성기도를 하고 어제 기도를 끝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전임사역자로 불렀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전임사역자라고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을까?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전임사역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장로가 돼서 그 누구 못지않게 내가 열심히 목사님 못지않게 파타임으로 하지만 목사님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뛰어나고 교회에서도 뛰어나고 하지만 파타임으로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완전히 핵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어 사건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결국 그 들판에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다가 일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부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내가 너를 풀타임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그 경험이 그 1999년도에 있었던 여름에 있었던 그 경험이 내 평생의 힘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결단하게 하는, 우리가 결단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룻의 고백 중에서 핵심적인 대목은 17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룻의 고백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는 것인가? 이 룻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죽지 않겠지만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여러분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의 불길은 지금도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까? 불길이라는 것은 가끔씩 한 번씩 저어줘야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의 결단도 가끔씩 한 번씩 저어줘야 돼요. 옛날에 결단했을지라도 지금 한번 점검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임원 선출이라든지 교회 재직 선출이라든지 또 연초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결단을 휘저어줘서 결단의 불길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단함으로써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감동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오묘한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룻을 본받아 결단하심으로 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